다 같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94페이지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시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암송하는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신이 잘 아신 나사렛 동네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하실 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나사렛 회당에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바로 이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나에게 임하셨으니 그 이유는 왜 성령님이 임하셨느냐? 다 같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 가난한 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 같이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사람들이 가난한 자예요. 포로가 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모습, 아내와 자식들을 뒤로 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모습. 눈먼 사람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고생합니까? 정말 고생합니다. 정말 눈먼 분들 정말 고생합니다. 옛날에 한국에서요, 눈이 먼 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쌀독에 쌀벌레가 막 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쌀벌레가 막 있는데 안 보이니까 그걸로 그냥 밥을 해서 드십니다. 안 보이니까. 거기 나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보이는 거.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모릅니다. 안 보이니까 정말 고생하는 거예요. 눌린 자, 남에게 꽉 눌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이게 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눌린 사람,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할렐루야, 복음을. 이 복음이 뭐예요?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는 게 그것이 복음이지. 눈먼 자가 다시 보는 게 복음이지.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이지.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님은 오실 때에 능력으로 함께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실 때에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포로가 되어 삽니까? 남을 미워하는 까닭에 미움의 포로가 되어서 삽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면은요, 내 영혼도 망하고 내 육신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하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을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 상사를 미워하고, 미워하는 가운데 삽니다. 미움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미움에 붙잡힌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불안의 포로가 되었어요. 늘 마음이 불안해. 늘 마음이 불안해. 그냥 불안해. 그냥 불안해. 불안의 포로가 된 사람. 어떤 사람은 귀신의 포로가 된 사람.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자꾸 이상한 짓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정욕의 포로가 된 사람. 우리 아는 대로 골프를 잘 치는 골프 황제라고 하는 사람. 이 정욕의 포로가 되어서 얼마나 패가 망신했는지, 그 부인과 애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로 돈 많은 것도 좋지만 이게 정말 얼마나 망신이, 정욕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망의 포로가 되었어. 자기 욕심의 포로가 되었어.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남편을 5번을 바꿉니다.
그런데 만족이 안 돼서 지금은 자기 남자가 아니고 남의 남자와 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욕망의 포로가 된 사람, 이 성경의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우리 인생들을 의미합니다.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욕심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악한 습관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 나쁜 버릇에, 마약에, 도박에, 음란에, 분노에, 폭력에, 술에, 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취미 활동에 중독이 돼가지고, 취미는 취미로 끝나야 되는데 거기 중독이 돼가지고 이 부인이 얼마나 하소연하는지, 비즈니스 하는데 눈만 뜨면 없대요. 골프 치러 가느라. 없대. 아주 어디 갔는지 없대. 나중에는 3박 4일 골프 치러 갔다 온대. 난 3박 4일 치는 게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 아니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그 사람은 자고 있으면 그린이 왔다 갔다 한대. 그럼 어떻게 견딜 수가 없대. 그래서 자기가 보면 비행기 안에 앉아있대 벌써. 또 동남아로 치러 간대. 동남아로. 여기도 골프장 많은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미국으로 치러 온다는데 왜 또 걸로 갑니까?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부인이 미치려고 그래. 미치려고 그래. 이거는 정말 포로가 된 거예요. 이건 취미가 아니고 포로가 된 거예요. 자기가 거기 잡혀있는 거예요. 범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나서 거기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그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눈먼 자. 눈먼 자는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바디메오와 같이 정말 눈이 멀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눈이 정상이었다가 눈이 망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녹내장이 껴서 백내장이 껴서 백태가 끼어서 안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서부 아프리카에 가서 부르키나파소에서 이렇게 거기서 집회할 때에 그분들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백내장 때문에 눈이 망가진 건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앞을 못 보던 사람이 3명이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앞을 보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래서 정말 자연적인 눈, 이 육신의 눈을 하나님은 다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인생의 실상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혼란 가운데 살고 방황하고 살고 오늘과 내일이 자꾸 바뀌고 뭐가 만족이 없고 헤매면서 사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눈먼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래는 다 눈을 떴었어요. 원래는 아담과 하와는 영안을 열었던 사람들인데 죄를 지으면서 그들이 영의 눈이 감겼습니다. 영의 눈이 멀게 되니까 영의 눈이 먼 사람이 애를 낳으니까 영의 눈이 먼 사람을 낳게 되는. 그래서 사람은 다 영의 눈이 먼 채로 태어나서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보게 되는 것. 그리고 눌린 자들이 있습니다. 권세에 눌린 사람, 가난에 눌린 사람. 여러분, 가난하면은요 사람이 움치고 뛸 재주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나라 전체가 가난하니까, 동네 전체가 가난하니까 어떻게 재주가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소망 없이 비참하게 잡이 없으니까 전 국민의 50% 이상이 실업자예요. 뭐 잡이 있어야 일을 하지.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 왜 그분들은 농사도 안 짓냐?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지. 뭐 씨앗이 있어야 심지어 먹을 것도 없는데. 진짜 너무너무 가난하고 진짜 비참하게 삽니다. 가난하게 완전히 그렇게 눌려있는 사람들, 환경 가운데 눌려있는 사람들, 악한 영에게 눌려있는 사람들, 또 인간관계에 눌려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눌려있습니다. 과거의 한일 때문에 자기가 오늘 눌려있는 사람이 있고, 심리적으로 눌려있는 사람, 육체의 병 가운데 눌려있는 사람, 몸이 아프면 뭘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몸이 약하기 때문에, 병이 있기 때문에 눌려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몸이 아프니까 뭘 건강해야지 뭘 해보지. 병에 눌려있는 사람,
죄에 눌려있는 사람,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죄 때문에 꽉 눌려있는 사람, 눌린 자가 많이 있으나 복음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면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다같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뭐냐? 이걸 다른 말로 희년, 다같이 희년, 주빌리.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그 다음 해가 희년이, 50년째가 희년이. 이스라엘은 땅을 완전히 매매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땅을 매매하는 그런 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개인이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스라엘은 땅을 리즈하는 거예요. 리즈. 먼저 주인에게 그러니까 원래 주인은 집안별로 다 나라 땅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옛날에 받은 그 집안의 땅이 므낫세 지파, 유다 지파, 그 다 땅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자기 원래 땅이 있는데 이 땅을 갖다가 리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리즈해 주고 맥시멈 50년 리즈해 줍니다. 50년이 끝이에요. 이제 50년 리즈해 주는데 7년 동안 리즈해 주면은 안식년이 돌아오면은 그게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리즈가 뭔지 알아요. 리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몇 년 동안 쓰다가 끝나면은 건물 주인에게 돌아가는, 내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그동안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희년에서부터 멀면은 값이 비싸요. 49년 남으면 비싼데 희년에서 얼마 안 남아서 5년 남았다, 땅값이 싼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에는 무조건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종도 마찬가지, 땅과 마찬가지로 종도 희년 되면은 무조건 다 자유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렇게 돈을 받고 내가 팔렸어도 희년 되면 자유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 그때는 사람이 해방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유가 되고 땅도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가 뭐냐?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희년인데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받으면 그 해가 바로 주의 은혜의 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해가 바로 주의 은혜의 해가 되어서 그때 바로 그 사람은 해방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렇게 눌린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되고 그래서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의 해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가서 지금이 바로 희년이라고 선포하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 희년 제도를 만들었느냐? 복음을 받을 때에 노예가 자유롭게 되고 마귀에게 붙잡혔던 사람들이, 포로가 된 사람이, 눈먼 사람이, 눌렸던 사람이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그 희년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해 있다가 해방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지금이 은혜의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영접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를 믿으면 온전하게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른 말로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 아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안 못 보는 자, 눌린 자가 해방하게 되고 다시 보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독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다시 보게 하시려고 뭘 하셨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예수님이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대신 친히 받으신 것. 그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예수님이 저주를 다 감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친히,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우리가 포로됐는데, 우리가 눌렸는데, 우리가 눈멀었는데 그분이 그걸 다 친히 감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당해야 할 그 자리에 그분이 대신 다 당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 같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 그분은 영생을 얻었어.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됐어. 그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 일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 뿐만 아니라 그는 부요하게 살았어. 아주 부요하게 살았어. 그리고 그분은 건강했어. 건강했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존귀한 자가 되었어. 그 나라의 임금이 그 나라에 온 그 나그네인데 나그네를 찾아와서 1대1로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와 서로 침략하지 맙시다. 남의 나라에 찾아와 사는 나그네에게 임금이 찾아와서, 왕이 찾아와서 동맹을 맺고 침략하지 말자고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아주 이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그 가족이 다 복을 받은 거예요. 가족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문이 복을 받은 거예요. 가문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복을 받은 거예요. 민족이 복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열방이, 모든 나라가 복을 받은 것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복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문도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가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다 담당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받고 영원히 구원을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눌린 자와 그리고 포로가 된 자들이 다 자유한 삶을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무거운 짐입니다. 눌려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 가지로 눌려있고 여러 가지로 포로가 되어 있는 중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다 감당했다. 너희의 저주를 내가 다 감당했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야, 주님을 모셔드려야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평안입니다. 복음은 바로 안식입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친히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친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시기만 하면 내가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 것인데, 예수님은 대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으셨어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 당하셨느냐? 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믿은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은 정말로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병 걸려보세요. 얼마나 몸이 무겁고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지. 병 걸리면 정말 어려운 중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아파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대신 아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이것은 문자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요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그분은 부족함이 한 개도 없는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셔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마국간에 누이셨습니다.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실 때도 재산이 없었습니다. 무덤도 없었습니다. 세금 낼 돈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분이 왜 가난하셨느냐?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나는 여러분이 이 말씀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은 나라마다 다 잘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다가도 복음을 받은 다음에, 우리 한국이 옛날에요, 진짜 밑에서부터 몇 번째 사는 나라였어요. 전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였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생기고 계속 교회가 늘어나면서 성도가 늘어나면서 미국은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부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이 미국도 이 복음이 없을 때, 인디안들이 살 때는 그들이 뻘개 벗고 사냥하고 농사 짓고 굴에 살고 움박에 살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세월 내에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2대 3대 내려가면서 잘 보십시오. 2대 3대 내려가면서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다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경제적으로 실현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연단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부유하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현재 경기를 믿습니다. 지금 다 불경기인데요. 뭐 다 불경기인데 다 이렇게 사는 거죠. 그냥 그렇게. 나는 여러분이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단은 복음의 능력을 모르게 합니다. 사단은 복음의 능력을 모르게 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그대로 살게 만듭니다. 첫 번째, 복음을 영혼 구원만으로 축소시킵니다. 구원받으면 됐지, 그거야. 그냥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그냥 세상은 대충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잘 사는 거야.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는 거 맞지만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가 속이는 것, 세상은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야. 아니요.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영혼 구원만 받으려고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음을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역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 두 번째, 복음을 윤리와 도덕 규범 정도로 생각하게 합니다. 이거 복음이 뭐겠어? 착한 사람 되는 거지. 착하면 되는 거지. 착한 사람 되면 되는 거야. 모든 종교도 착한 사람 되라고 말합니다. 불교도 살인하지 말아라, 착한 사람 되라고. 유교도 부모님을 공경해라, 착한 사람 되라고. 무슬림도 물론 그 중에는 과격파가 아주 소수가 있지만 대다수의 무슬림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착한 사람 되라고 가르칩니다. 착한 사람,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사람 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에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요소가 있지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착한 사람 되면 되지, 여러분,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에게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복음을 학문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공부해. 말씀을 공부하게 합니다. 공부가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베델 뛰고 크로스웨이 뛰고 신구약 다 뛰고 읽어보고 별거 다 했는데 복음을 누리지는 못해. 누리는 건 나하고 거리가 먼 얘기. 그냥 열심히 연구만 하고 열심히 공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연구만 하게 하는 거예요. 읽기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옛날에 생긴 일이지. 옛날에 병 고치고 기적이 생기고 다 옛날 얘기지. 지금은 그냥 공부만 하는 걸로 공부로 끝냅니다. 공부는 많이 했는데 얼마나 무능한지, 능력이 없는지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사회개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해방신학이에요.
이 해방신학을 믿은 사람은 청계천에, 공장에, 직장에 취직해 들어갑니다. 예수는 절대 전하지 않아요. 사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정권을 뒤집어 엎으려고 이 일만 맨날 하는 거예요. 물론 정부가 잘못하는 일도 있겠지만 이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서 해방신학을 연구하고 해방만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회개혁이 따라와야 되겠지만 이것이 전부다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복음을 세상 성공의 도구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를 나누어주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내가 누릴 생각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내가 믿은 까닭에 내가 직장 잘 되고 내가 몸 건강하고 내가 복을 받고 자식이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이것만 연구합니다. 물론 사업 잘 돼야 되고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나도 건강해야 되고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도구로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참 복음을 모르면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 누구냐? 사단에게 속은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인생에 그 실패한 사람들은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물론 그 영혼은 천국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았어요. 거지로. 몸이 아파가지고 몸이 아파 막 진물이 나는데 병원도 못 가고 몸이 아픈 채로 개가 와서 헌대를 핥았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비유는 이렇게 거지로 살았지만 거지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갔다,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들은 비유지, 여러분 예수 믿고 거지로 살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거지로 살면 영광이 돼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거지가 돼가지고 그 앞집에서 주는 그 부스러기 주워 먹고 안 주면 굶고 앉아있고 이게 무슨 영광이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그냥 맨날 헌대를 개가 와서 핥고 앉아있고 이거 영광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은 건 잘한 거지만 예수 믿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진짜 비참하게 산, 이분이 전도할 수 있겠어요? 선교할 수 있겠어요?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은 건 너무 잘한 거지만 거지 나사로는 복음을 누린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았는데 많은 사람이 오늘날 무능력하게 사단에게 속아서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9명의 문둥병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문둥병 고침받았어요. 한 명은 돌아갔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9명은 병 고침받고 자기 길로 그냥 가는 까닭에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은혜 받고 병 고침받고 구원자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어요. 참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침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에요. 이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씀을 딸딸딸딸 외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진짜 예수님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이들이 다 사단에게 속은 사람들이에요. 왜 속았느냐?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바로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도 그렇게 비참하게 이 땅에서 살며 사명 감당을 못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예요. 할렐루야. 한번 다 같이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 아멘.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 인생에 혁명이 옵니다. 왜?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인생에 혁명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모든 걸 다 행하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예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엄마가 냉장고에 먹을 거 기껏 다 해놓고 먹을 거 다 해놓고 갔다 와 보니까 남편하고 애들이 쫄쫄쫄 굶고 앉아있으면 엄마는 열받는 거야. 속상한 거야. 다 해놨는데 그 차려놓은 밥상도 못 먹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너희의 포로된 부분을 내가 해결하기 위하여, 눈먼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너희의 가난한 부분을 내가 해결하기 위하여, 눌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다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다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플 자리에 내가 대신 아팠고, 내가 가난해졌고, 내가 대신 죽었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내가 치욕을 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예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나는 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소유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고 영접해야 돼요. 첫 번째, 믿고 영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누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잘 모릅니다. 착한 사람들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종교는 다 똑같은 거지. 그냥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당 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거지. 뭐 맨날 교회 나가고 뭐 그런 거 아니야? 글쎄 이 뭐 사회 발전되고 뭐 그런 거 아니야? 복음을 잘 모릅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에 모든 전적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나같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믿어야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의 죄 용서를 믿으면 죄 용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구원을 믿으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구원을 믿으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포로된 부분에, 내가 눌린 부분에 내가 구원을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 능력이,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거야. 믿어야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복음인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야.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느냐? 누리는 방법을 제가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누리느냐? 첫 번째,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다시 받으리라. 한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 마귀는 예수 이름 부르는 걸 싫어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얘기하는 건 오케이, 예수의 이름은 못 전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원되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되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도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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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되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찬양이 좋은 찬양이에요.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예수 이름 자꾸 부르잖아요, 그죠? 제일 좋은 찬양이 뭐예요? 예수,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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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죄 속하신 예수인가? 피 흘리신 예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부르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면 정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괜히 거짓말로 하신 게 아니, 장난으로 하신 게 아니,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은 굴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는 예수 이름을 못 사용하게 만드는 것,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죠.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약속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구해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 받으면 기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응답하실 때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되어서 기쁨이 넘치는 응답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하는 거. 언약의 하나님, 다 같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전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자꾸 나누어 주다 보니까 내가 예수가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죠. 시작.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주면 그러면 너희에게 다시 돌려주시는데 후이되어서 그 다음에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예수 이름을 나누어주는 사람마다 예수 이름이 넘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구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우리가 그 다음에 이름으로 구하고 세 번째로 예수 이름을 나누어 줄 때에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것.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것. 대충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되겠냐 말이야. 지금 때가 불경기인데 되냐 말이야. 그게 불경기인데 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 성경 어디에 언덕이 있으면 비빈다고 나와 있습니까? 앞만 봐도 그거 없어요.
나는 여러분이 그런 거 믿지 말고 말씀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머릿속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불경기에는 비즈니스가 안 되는 법이야. 다 뺏기는 거야. 다 어려운 거야. 아니요. 돈 버는 사람은 불경기 때 버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것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병마도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쁜 습관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포로가 되었습니까? 눌려있습니까? 자유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면의 구원을 원하시는 주님, 내가 다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전부 다 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해놓은 밥상인데 못 찾아 먹으면 예수님 속상하다 그 말.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복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